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은 사방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책 이렇게 이게 이제 찾으면서 넘기는 소리가 사각사각 하는 게 꼭 누에가 옛날에 이제 뽕잎 갉아먹는 소리 같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덕분에 이게 덕분이라 그래야지 때문이라 그래야 될지 참 이게 성경을 찾는 게 사각사각 하는 게 아니라 톡톡 요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오예배 강단에 서게 되면은 이제 성경 책을 좀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참 이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네. 참 사각사각 성경책 넘기는 소리도 그렇고, 밥도 잘 드셨겠고, 이제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쵸? 네. 기지개 한 번씩 켜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잠을 좀 깨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지난 시간이란 게 6월 달입니다. 이게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어요. 거의 한 2달 전이라서 글쎄 뭔가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실까봐 정리 좀 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전제를 깔아놓고요. 1, 2, 3 이제 3부로 나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리문답의 전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위로입니다. 뭐라고요? 위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가 이제 중세 막 이런 막 전란에 휩싸이고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못 받았던 것도 좀 컸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공감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문이랑 2문은 일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이제 전제고, 일부는 뭐냐? 그렇다면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일부예요. 그게 저번 6월 달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입니다. 11문까지인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게 1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가 들어가는데 2부가 좀 내용이 좀 길 겁니다. 그런데 이 2부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그렇다면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3부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구원 받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인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사도신경 공부를 했으니까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감사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는 게 3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1부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제가 훑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할 수 없대요. 왜? 본성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대요. 이게 4문, 5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프린트에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이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건 그럼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즉 공장에서 출고될 때는 멀쩡했는데 사용자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조가 타락을 하면서 본성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6문, 7문, 8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선을 요구를 하시는데 이걸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드렸느냐,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놓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 다들 둘 줄 아시죠? 외통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냐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요리문답 강의할 때 우울하셨다면 이번 주까지만 우울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약간 우울합니다만 이제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뒤에 하이델베르크 문답 2부가 시작이 되는데, 일부가 이렇게 외통수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요리문답이 야, 거의 니네들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라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쐐기를 막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높으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그 의를 만족시킬 구원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를 오늘 이야기할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에 맞는 구원자가 딱 한 분,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런데 요건 다음번에 이제 할 건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 복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요. 옵션이 딸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이 도대체 뭐요? 아, 그거는 말이죠 라고 설명을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을 하신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게 요약되어 있는 게 뭐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암송을 하죠. 지금도 암송하라 그러면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까지만요. 이거 다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건 가물가물하시죠. 그러면 눈 뜨고 이제 예배 스크린에 나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를 아주 조목조목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성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 성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가벼운 예인데 이게 유명한 만화가가 한 건데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전날에 이제 토요일 날이죠. 회사에서 접대를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술이 좀 덜 깨 있는 상태에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성찬이 이렇게 위원이 이렇게 성찬이 가져왔어요. 여보, 뭐야 이렇게 하다가 아프니까 잔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딱 마시고 하고서 털었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걸 했다가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순간 쥐어 이러고 울부짖고 기도를 했다고. 이게 어떤 만화가가 그린 만화 에피소드에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우리 성찬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동안? 그냥 딱 받고서 이상하게 뭔가 막 진지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받고 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막 자네가 부들부들 막 떨면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성찬은 우리 주방봉사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담으신 맛있는 포도주는 맞는데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왜 마시는 거냐를 알면 성찬 받을 때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한 10몇 주 뒤에 그때 성찬을 합니다. 다시는 이거를 배우게 되면은 이런 이상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다 2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정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 잘 따라오신다면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12문부터 15문까지인데 분량은 많은데 전혀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큰 이제 그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요리문답을 보시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요즘 요한계시록 강의하시죠? 그거 강의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 드리는데 요거는 가급적 집에 가서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수요예배 때 주시는 거는 저도 사실 그 본문들 주의할 때 좀 많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고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자료고요. 얘도 어디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출판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왜 이거를 간직하시면 좋으냐? 요리문답이요. 이게 각 문답이 독립이 되어 있질 않거든요. 이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서로에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문부터 15문이 한 덩어리인데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 11문이랑 연결이 됩니다. 11문이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16문 이후는요 또 오늘 내용이랑 또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요리문답 제대로 공부할 거면 요리문답 전체를 보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실을 때에는 그 증거 구절이 각 주로 다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할 때는 항상 독일어 원문 사전 뒤져보면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증거 구절 붙어 있는 것들이 이게 볼 때 논리적으로 맞는가 보고서 한번 걸른 걸 내가지고 원문을 만들어 다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집어넣으면 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부러 여기선 증거 구조를 다 뺐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증거 구조를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정석대로 이 요리문답 강의하시는 분들은 증거 구조를 찾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1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제 되는 거고, 이 요리문답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또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능 준비하면 문제집 보죠. 그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핵심 문제집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으로 쭉 훑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물론 좋겠으나 그게 어려우니까 요약본을 뽑아가지고 핵심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 성경을 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런 프린트는 안 버리시는 게 좋은데, 요게 또 하이델베르크는 원래는 이제 52주 분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어 원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1주차, 2주차 이렇게 나뉘어서 52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분량도.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무난한데, 오늘 저희가 보는 게 사실 5주차 내용입니다. 5주차 내용인데 이게 11문이랑 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알려면 앞에 있는 걸 봐야 되겠죠. 프린트가 아니라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제가 문제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나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거스르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 그런데 또한 의로우신 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에 대해서 뭘 요구한다고요? 영원한 형벌을 내릴 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형벌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하는데, 이거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도대체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법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주 매몰차게 너 왜 통수라니까 왜 자꾸 물어봐? 라고 확인을 시켜줘요. 그게 12문이에요. 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2분, 13문이고요. 중보자의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그 조건에 맞는 분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조건에 맞는 분이신지가 이제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16문으로 쭉 이어지니까 큰 덩어리를 읽어나가시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제 12문, 우리 뒷장이거든요. 12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장에 있는 문답을 먼저 보고 우리 뒷장을 먼저 볼게요. 자, 12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 형벌은 어떻게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신문부터 사실은 이어집니다.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비유를 한번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뭐 놀다가 유리창을 깼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리창 깨는 사고를 쳤어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일단은 혼나야죠. 너 그래 왜 그랬어? 하고 잔소리는 들어야죠. 뭐 옛날 같으면 몽둥이 찜찜을 그러죠. 이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응분의 죄가를 짓는 것과 대가를 치르는 거는 뭐 다들 당연한데, 그 다음에 유리창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야 됩니까? 변상해야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식인데, 우리가 TV에 나오는 범죄자들한테 막 보면은 막 혈압이 막 올라오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범죄자들한테 우리가 막 욕을 퍼부어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은 그러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헤이 너도 똑같아 이 녀석아 이러실 텐데, 우리 입장에선 이런 뭐 세모네모 동그라미에 가입해 X를 할 녀석 막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살인과 같은 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죄 이거 원상복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죄값을 치러야지라고 우리 양심이 소리 지르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래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양심이 가끔씩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값을 치러야지. 그리고 너 죄 지은 거 원상복귀 해놔. 안 돼? 그러면 그거 이상 너 혼나야 돼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입장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잠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12문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강해집을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값싼 복음 이야기 이거에 덧붙여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좀 됐습니다. 자, 이 값싼 복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아마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좀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 값싼 복음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값싼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기까지 제가 직접 뭐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한 게 없다 보니까 구원받은 거 되게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게 값싼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옛다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얻은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여기 있는 거 요거 한번 그 영적 기도문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우리 형제님 뭐 자매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뭐 받았다니까 받았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쉽게 여기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 믿는 건 사교 클럽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삶에서 증거를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드러내는 거,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 얘기 하셨잖아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우리 그 몸에서 그 구원받은 지분 1%입니다. 여기 입술 요것만. 네. 복음은요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삶의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삶이 구원받지 않은 이들보다 못하다, 아니면 구원받기 전, 예수 믿기 전에 내 상태하고 뭐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고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시느냐. 너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 너 걔들한테 사과해야지, 그리고 걔네들 마음 풀어줘야지, 이거를 요구하실 거라고요. 그들의 삶에도 나에게 일어난 그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도와줘야죠.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그렇게 힘든데, 이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요?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의 힘만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로 그냥 딱 끝난다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데 잘 보세요. 여지가 보입니다. 12문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뭔가 다른 대안이 등장을 해요. 12문 보면 끝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죠. 네. 잠깐만. 뭐지? 다른 이에 의해서? 다른 대안이 등장했네요. 그죠? 다른 대안이 뭘까요? 아니면 왕? 아니면 제사장 같은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가문? 이게 누가 대안일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13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문 두 개 다 읽겠습니다. 먼저 13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단지 피조물이기만 한 존재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희망을 가져봤는데 매정하네요. 13문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고 딱 끊어버리는데 이게 독일어 원문으로 오면 더 정 떨어집니다. 이게 독일어로는 yes, no를 보고 야, nein 이러거든요. 13문 딱 보면요. 시작할 때 nein 이러고 그냥 딱 끊어버려요. 독일 사람들 아주 칼 같거든요. 13문은 진짜 시작하면 어머 기대감 해가지고 우리가 만족시켰어? 아니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주 기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니들은 할 수 없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라고 하면서 14문으로 넘어가는데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피조물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확인사살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피조물 중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피조물 중에는 없어요. 피조물 중에는. 첫 번째 항목,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지은 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인간이.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떠넘길라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실 수 없느냐? 인간이 자기 죄책을 다른 피조물한테 덮어씌우고 야 네가 내 대신 좀 죽어라 라고 하는 게 걔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죠.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함이 발생하는 일을 하시겠냐고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 아니신 이상은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는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또 뭐냐? 그거하고는 별개로 말 그대로 이거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가 감당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딱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게 여러 가지 지침을 주세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하고서 딱 정해진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요. 이제 어지간한 스펙타클한 영화들에서도 표현이 잘 안 될 겁니다. 옛날 쉽게 그런 영화에 나오는 건 그냥 장난이고요. 실제로 거기 묘사된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강림을 딱 하시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고막이 털어나올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엎드려서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딱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니까 산이 지글지글 끓어서 녹아요. 산이 하나님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저기 모세님 저기 이러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고하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냥 그 영광만 보여주셨는데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감히 피조물 따위가 감당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걸 읽다 보니까 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착한 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신학교에서 저 학부 때 총신에서는 이제 그 의무로 배워야 되는 그 의무 그 과목들이 있는데 칼빈주의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항상 매년 나왔던 지문이라고 먼저 저희들한테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 거 아니야? 이런 물어보세요. 네, 대한민국 이 5천년이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그분 보면은 진짜 대단한 양반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보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참 사람 착하고 저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구약 시대에 양 잡아가지고 대신 제사 드렸잖아요. 양 잡고 돈 많은 사람 소도 좀 잡고 돈 없으면 비둘기도 잡으라 그러시면서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법 없이도 살 사람 얘기. 이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쉽게 비유드릴게요. 애가 놀다가 403호 유리창 깼어요. 그런데 405호가 가지고 아유 아줌마 죄송합니다. 유리창 깼으니까 변상해 드릴게요. 그럼 이게 정상일까요? 그럼 405 아줌마 뭐라 그럴까요? 저기 고맙긴 한데 유리창은 안 깨지는데 왜 이러신데요? 이러겠죠. 그럼 403호 아줌마 뭐가 되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403호의 유리창을 깼으면 403호에 가서 변상을 해야지. 왜 405 가서 변상을 해요? 똑같은 죄인들인 인간들한테 선행을 베풀어봤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갚을 생각을 해야지 뭐 같은 인간들한테 뭐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제가 일단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의 선행은요. 하늘에서 비행기 띄우고 왔을 때 주공아파트 보나 여기 롯데월드 타워 보나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판단하는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들끼리 뭐 선행을 하고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상태부터 계수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을 보면은요, 자기 1살인가 2살 때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젖꼭지를 아프게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고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카운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 알량한 선행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요. 이런 식의 인간의 선행 따위로 충족할 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소용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임시적인 기능이라는 걸 좀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 프린트에도 제가 소개했고요. 제가 요 그림을 하나 지금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뭔가 하면은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크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세계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럼 세 속에 있는 건 부정한 상태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피로써 씻은 것을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정결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으로. 그러면 이 정결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예. 다시 정결한 건 이제 또 부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얘기할 거면은 이거 가지고도 설교 2번 이상은 해야 되는 개념이라서 궁금하시면 목사님께 여쭤보시고요. 이건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결이란 이 개념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피로써 그걸 씻어서 정결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것, 완전히 거룩해진 건 아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나아가요. 그러면 준비한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 뭐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뿔 앞에 딱 대접되고 서가지고 7에 하나요, 7에 둘이요 이렇게 하면서 피 뿌리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뿌리고 그 다음에 우슬초 들고 하나에 하나요, 하나에 둘이요 이렇게 뿌렸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넌 부정하다라고 치시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거에 하나님께서 다 용납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년간의 죄악은 용서가 되는 건데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 드리는 거 있죠. 예배 은혜롭게 드린 다음에 주차장 가서 욕하는 거. 그런 것처럼 대속죄일날 막 와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셨다 이래놓고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카운트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을 잡고 소고를 잡고 죽여가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원히 깨끗해진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허락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만족시킬 방법은 그래서 피조물 중에선 찾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끝나면 오늘도 되게 우울할 텐데, 이 외통수에서 벗어날 방법이 15문에 나옵니다. 자, 15문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자, 참 사람이고 의로우신 의로운 분이시며 해서 한번 끊으시고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신 분, 이 두 가지로 보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참 사람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 이게 14문에서 첫 번째 항목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분이 이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신 분이셔야 한다는 것은 14문의 두 번째 항목이에요. 단지 피조물이기만 한 존재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피조물이 아닌 존재, 즉 창조주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야, 이래서 오셨구나.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네. 중보자라고 하는 거, 우리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보기도가 가능하시는 분은 그래서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면 좋으냐? 이웃을 위한 기도, 돕는 기도, 아니면 뭐 도고 기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왜? 우리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의 조건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 3절은 율법의 요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16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추대하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많이 익숙하신 말씀이시죠?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다음부터 뭐라 그러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복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보셨겠지만 살 수도 없고 한 조각도 누릴 수도 없어요. 빵 먹을 때 그 요만한 부시럭이 나오는 거 있죠. 그만큼의 은혜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힘으로는 쟁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진 복음을 돈 없이 값 없이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건데,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값진 복음인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어지간한 무슨 호텔의 VVIP 이상 되는 값어치를 받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워낙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래서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세상에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계세요?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것도 은혜인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원래 이 받은 이 복음이란 건 이렇게 값진 복음이라는 건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는요, 이 복음의 품격을 좀 많이 누리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 수소동에서 야, 은혜교회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소리가 좋은 쪽으로 나와야 돼요. 야, 딱 은혜교회 인간들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은혜교회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더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의 품격이 드러난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저부터도 조심하겠습니다. 운전할 때 가끔 욕이 나올 때 참겠습니다. 이게 참 운전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운전할 때 아니면 사람들 요즘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들 많죠. 그럴 때 한 번씩 참으면서 복음의 품격, 복음의 품격. 이거 어금니 한번 깨무세요. 네, 올라올 때마다 복음의 품격 한번 깨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만족시켜 주셨네. 어머나 공짜네 이러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